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해 저문 조선시대 임금님의 그림자조차 함부로 밟을 수 없었던 엄격하고도 화려했던 궁궐 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궁궐 깊은 곳에 김처선이라고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평범하고 그렇다고 내관 아무개라고 하기에는 사연이 깊은 젊은 내시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살 남짓, 얼굴은 그저 수수하여 눈에 띄지 않았으나 몸가짐이 단정하고 마음씨가 고아 궁궐 사람들에게는 평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가복에게는 평생의 한이자 말 못할 고통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남자의 도리를 다할 수 없다는 비극이었습니다. 본디 가난한 시골 양반 집안의 서자였던 그는 굶주림을 면치 못해 어린 나이에 스스로 거세하고 궁궐로 들어온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가복은 오직 성실함 하나로 버텼습니다. 밤낮 없이 궁궐의 자비를 도맡아 했고 윗사람의 명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따랐습니다. 특히 그는 침착하고 눈치가 빨라 임금님의 옥체를 가까이 모시는 상선의 눈에 들어 그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상선 나으리께서 가복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가복아, 지금 경상도 산중에 진상할 산삼을 캐는 포수들이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 내가 마중 나가 잘 받아오너라. 임금님께서 몸이 편찮으시어 귀한 약재가 필요하시니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예, 나으리. 소인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가복은 굳은 다짐과 함께 궁궐 문을 나섰습니다. 궁궐을 나서자마자 마주친 세상은 언제나 활기찼지만 그 활기는 자신과는 영원히 관계없는 듯하여 가복은 늘 외로웠습니다. 며칠 후 깊은 산중에서 온 포수들이 짊어진 짐꾸러미를 보자 가복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문으로만 듣던 천종 산삼이 수북이 쌓여 있었으니 보통의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뿌리 하나하나가 사람의 형상을 닮았으며 은은한 기운이 주변을 감돌았습니다. 포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포수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내시 나으리. 이놈들을 보십시오. 이 산삼들은 여태껏 우리가 캐본 것 중에서도 으뜸이라오. 산신령께서 하사하신 것 같소.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궐로 들여보내기 전에 이곳에서 잠시 짐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복은 상선 나으리의 명대로 산삼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위해 포장지를 풀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터졌습니다. 한 포수놈이 워낙 덜렁대는 성격이었는지 무거운 짐을 옮기다 발을 헛디뎌 그만 커다란 산삼 꾸러미 하나를 바닥에 쿵 하고 떨어뜨린 것입니다. 흙먼지가 일면서 포장지가 찢어지고 산삼 뿌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하나. 포수들은 혼비백산하여 주워 담기 바빴습니다. 가복 역시 놀라 헐레벌떡 산삼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장 크고 굵은 산삼 뿌리 하나가 돌멩이에 부딪혀 톡 하고 부러져 나갔습니다. 뿌리 끝 한 조각이 손톱만큼 잘려나간 것이었습니다. 가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할 귀한 약재에 손상을 입히다니. 상선 나으리께 사실대로 보고하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고 어쩌면 곤장까지 맞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포수들은 그저 죄송하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막동이 눈치를 보며 가복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시 나으리, 죄송합니다만 이 작은 조각은 저희가 실수로 잘라낸 것이니 다른 삶들에 섞어 넣어봤자 표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으리께서 이 사실을 상선께 아뢰시면 저희 목숨까지도 위험합니다. 저희가 낸 실수이니 이 작은 조각은 나으리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막동은 동뭉치를 꺼내 가복의 품에 찔러 넣어주려 했으나 가복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소. 하지만 내가 이 실수를 덮는다면 자네들이 임금님께 진상할 다른 산삼을 허술하게 다루지는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맹세하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가복은 잘려나간 산삼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크기는 비록 작았으나 그 기운이 얼마나 강렬한지 손바닥에서부터 뜨끈한 열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임금님께 올릴 귀한 약재를 감히 훼손한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아, 이대로 버리자니 죄책감이 가시지 않고, 그렇다고 도로 붙일 수도 없고, 에잇, 하늘이 시킨 일이라 여기고 내 입으로 넣어버리자. 순간적으로 가복은 도둑질과 같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임금님의 약재를 훼손한 죄를 덮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임금님의 약재를 제 욕심으로 삼키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가복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재빨리 그 산삼 조각을 한 입에 쏙 넣어 씹어 삼켰습니다. 우읍! 입안에 퍼지는 쌉싸름하고도 달콤한,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기운. 그 작은 조각 하나가 온몸의 세포를 뒤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듯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힘이 너무 강하여 가복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가복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남은 산삼들을 정성껏 포장하여 궁궐로 가져왔습니다. 상선 나으리께서는 산삼의 크기와 양에 만족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가복은 간이 콩알만해졌지만 상선의 칭찬에 안도하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가복에게는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진 정도였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고 무거운 짐을 들어도 힘이 넘쳤습니다. 궁궐의 다른 내시들은 그저 가복이가 갑자기 기운이 솟았나 보군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는 더욱 극적이고 기이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복은 문득 자신의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명히 거세되었던 자신의 몸에 무언가 미약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남자의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인가 싶어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기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웅크리고 있던 남성의 본능이 천종산삼의 강력한 약효를 타고 파릇파릇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가복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축복인가 아니면 천벌인가? 다시 남자로 돌아간다는 것은 평생을 내시로 살아온 그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는 대역죄인으로 몰려 끔찍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내시가 다시 남자의 도리를 회복했다는 것은 궁궐의 법도와 임금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복은 그 비밀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겸손하고 조용한 내시였지만 속으로는 들끓는 욕망과 주체할 수 없는 생명력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비단 육체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사랑과 욕망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눈길은 자꾸만 궁궐의 지존께서 가장 아끼시는 여인에게 향하게 되었으니 바로 숙의 박씨였습니다. 숙의 박씨는 눈처럼 하얀 피부와 달처럼 고운 자태를 지닌 그야말로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절세미인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편찮으실 때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정성껏 간호하는 어질고 현명한 여인이었지요. 가복은 숙의 박씨의 근처에서 시중을 들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운 목소리, 우아한 몸짓, 그리고 때때로 자신을 향해 지어주는 자애로운 미소. 하나하나가 가복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 여인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허락한 나의 짝이 아니던가. 천종산삼한 조각이 되살린 것은 단순히 남자의 기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여자를 향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금단의 욕망이라는 운명의 씨앗을 가복의 마음에 깊숙이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욕망은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던 가복을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위험한 불꽃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가복의 몸에서 솟아난 기운은 마치 막 새싹을 틔운 봄의 기운처럼 멈출 줄 모르고 샘솟았습니다. 내시로서 평생을 잃고 살았던 남자의 본능이 되살아나자 그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늘 조용하고 수더분하던 눈빛에 이제는 알 수 없는 생기와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포착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임금님의 침소 근처에서 오랫동안 숙의 박씨를 질투해온 궁녀 옥매였습니다. 옥매는 숙의 박씨의 처소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말단 궁녀였으나 그 마음속에는 숙의 박씨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독버섯처럼 자라나 있었습니다. 숙의 박씨가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옥매의 가슴은 불에 타는 듯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늘 숙의 박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흠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 임금님께 약과를 올리기 위해 숙의 박씨의 처소를 지나던 가복은 마루에 우두커니 서 있는 옥매와 마주쳤습니다. 옥매는 평소와 달리 가복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 김내관. 요즘 힘이 넘쳐 보이더군. 안색도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힘이 실렸어. 가복은 속이 뜨끔했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저 보약이라도 먹어야 할 나이가 된 것 같소이다. 보약? 하. 내관이 보약을 먹어봐야 무엇에 쓴다오. 어차피 써보지도 못할 기운 쌓아두어 썩힐 뿐인데. 옥매의 말은 겉으로는 내시의 처지를 비꼬는 듯 했지만 그 눈빛에는 나는 내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복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옥매는 가복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숙의 박씨가 가복에게 칭찬 한마디라도 건넬 때면 옥매는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하루는 숙의 박씨가 가복에게 귀한 비단 2피를 하사하며 말했습니다. 김내관, 그대가 지난번 약재 정리할 때 워낙 꼼꼼하게 일 처리를 잘해주어 임금님께서도 흡족해 하셨네. 내 작은 정성이니 받아두시게. 가복은 숙의 박씨의 고운 손을 바라보며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마 소인이 한 일이 별것도 아닌데 이리 귀한 것을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옥매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놈이 감히 왕의 여자를 넘보는구나. 내시 주제에 저리 뻔뻔하게 기운을 드러내다니. 저것은 필시 요사스러운 기운일 것이다. 옥매는 그날 밤 궁궐의 암행어사 노릇을 하는 듯 가복이 머무는 처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가복이 홀로 처소 안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되살아난 남자의 기운이 억제할 수 없는 본능으로 몸을 괴롭힐 때마다 가복은 홀로 끙끙 앓으며 벽을 치거나 찬물로 몸을 식히곤 했습니다. 옥매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 전에 시놈에게서 어찌 저런 사내의 기운이 느껴진단 말인가? 온전한 사내가 되어가는 것인가? 왕의 궁궐에 이런 불경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옥매는 이 사실을 이용해 숙의 박씨를 곤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숙의 박씨의 주변에 수상한 기운을 가진 내시가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임금님의 노여움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궁궐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던 그때 궁궐에 큰 풍파가 닥쳤습니다. 임금님께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신 것입니다. 어이들은 진땀을 흘리며 온갖 약재를 썼으나 임금님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날로 악화되어 혼수 상태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어이들은 모두 목숨이 붙어 있는가? 당장 왕의 병세를 돌려놓지 못하면 모두 효수될 것이다. 대신들의 호통이 궁궐을 뒤덮었고 모든 궁인들은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특히 임금님의 곁을 지키던 숙의 박씨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임금님의 쾌차를 빌었습니다. 가복은 숙의 박씨의 옆에서 밤낮 없이 간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임금님의 옥체를 닦고 약을 다리고
밤새 불을 밝히는 숙의 박씨의 모습은 가복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어찌 이리도 고우시고 지극정성일까? 왕의 여인이 아닌 한 여인으로서 그저 마마를 평안하게 해드리고 싶다. 그때 옥매가 가복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습니다. 김내관, 임금님께서 절이 편찮으신데 약을 제대로 써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네는 어찌 그리 기운이 넘쳐 보이는가? 왕의 쾌유를 비는 마음이 있기는 한가? 가복은 옥매의 노골적인 비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임금님의 처소라는 것을 깨닫고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옥매나인, 지금은 임금님의 안위가 달린 위급한 상황입니다. 부디 입단속을 해주십시오. 옥매는 피식 웃으며 가복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후후, 내시가 어찌 저리 사내처럼 화를 내는가? 나는 자네가 이 상황을 이용해 무언가 불경한 짓을 꾸밀까 염려될 뿐이요. 임금님께 진상할 약재를 훼손했던 일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하오만. 가복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옥매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 천종산삼한 조각을 삼킨 비밀까지는 몰라도 진상할 약재에 손을 댄 사실을 그녀가 알고 있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숙의 박씨는 너무 지친 나머지 임금님의 침상 옆에서 잠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임금님의 호흡이 갑자기 옅어지더니 미약하게 콜록하는 마른 기침 소리를 내며 위독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들이 달려들어 맥을 짚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이제 가망이 없는 듯 하옵니다. 임금님의 기력이 다하셨습니다. 숙의 박씨는 비명을 지르며 임금님께 매달렸습니다.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소녀를 두고 이리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궁궐이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대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대비마마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이때 가복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습니다. 천종산삼, 내가 먹은 그 산삼의 기운이라면 그가 삼킨 것은 비록 작은 조각이었으나 그 약효는 보통의 약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가복은 온몸의 기운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되살아난 사내의 힘이 이제는 단순히 육체를 넘어서 생명력 그 자체가 되어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가복은 숙의 박씨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슬픔, 절망, 그리고 임금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이 가복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 귀한 기운을 임금님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금단의 욕망에 사로잡힌 죄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마마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 그것이 내 기운을 써야 할 유일한 이유다. 가복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숙의 박씨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행동은 내시가 왕의 여인에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아슬아슬하게 넘어서는 위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마마, 아직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인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숙의 박씨는 눈물을 닦으며 가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강렬한 믿음과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내관, 자네에게 무슨 수라도 있단 말인가? 소인의 목숨을 걸고 임금님을 살릴 방법을 찾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가복은 숙의 박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의 슬픔을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숙의 박씨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내시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생명력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복은 어이들이 포기한 임금님의 침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옷깃을 풀더니 허리에 감추어 두었던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사실 그가 몰래 감춰두었던 또 다른 산삼 조각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하고 남은 산삼 꾸러미를 정리할 때 포수들이 실수로 떨어뜨리고 미처 줍지 못한 또 다른 뿌리 끝 조각을 가복이 발견하여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의 되살아난 기운이 사라질까 두려워 몰래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복은 그 귀한 산삼 조각을 꺼내 자신의 입안에 넣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느껴지는 그 강력한 약효는 가복의 온몸을 벼락처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온몸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렬한 생명의 기운을 임금님께 전이시키기 위해 자신의 입에서 씹은 산삼 조각을 임금님의 입에 넣어드리는 불경하고도 기적적인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옥매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로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왕의 여자 앞에서 왕의 옥체에 불경한 짓을 하다니. 옥매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삼의 강한 기운이 임금님의 혀끝에 닿자마자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임금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윽고 하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숨을 크게 들이마신 것입니다. 임금님의 낯빛이 순식간에 회복되고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어이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달려들어 맥을 짚어보니 맥박이 강해지고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적이다. 임금님께서 소생하셨다. 궁궐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통곡에서 환호로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숙의 박씨는 놀라움과 기쁨에 떨리는 손으로 가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내관, 그대가 임금님을 살렸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 가복은 임금님의 회복에 안도하면서도 숙의 박씨의 손이 자신의 손에 닿는 순간 그 되살아난 금단의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금 임금님을 살린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왕의 여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비밀을 노출시킬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가복이 바친 산삼의 강력한 기운 덕분에 거짓말처럼 병상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궁궐 안은 축제 분위기였고 임금님께서는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마지막 순간 기적을 만들어낸 숙의 박씨와 내시 김가복에게 두터운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숙의 박씨는 임금님께 밤낮으로 시중을 들었고 가복에게는 칭찬과 함께 파격적인 상을 내렸습니다. 김내관, 그대가 아니었으면 과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대의 충성심은 하늘도 감동시켰으니 과인이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 전하 소인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였을 뿐입니다. 전하의 옥체가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소인은 황송하여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가복은 숙의 박씨의 곁에서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었으나 그의 심장은 폭발 직전의 화산과 같았습니다. 임금님의 쾌차는 기쁨이었지만 되살아난 사내의 기운은 숙의 박씨를 향한 욕망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는 숙의 박씨의 그림자만 보아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때 이 모든 상황을 질투의 눈으로 지켜보던 궁녀 옥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매는 가복이 산삼을 씹어 임금님의 입에 넣어들인 불경한 행위와 그 내시에게서 느껴지는 사내의 기운을 결정적인 무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옥매는 대담하게 임금님께 독대를 청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아뢰어야 할 지극히 중대하고 불경한 일이 있사옵니다. 김가복 내관과 숙의 마마에 관련된 일이옵니다. 임금님께서는 기력이 회복되신 터라 흔쾌히 옥매를 들라 명하셨습니다. 옥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간절한 표정으로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김가복 내관이 산삼을 바치던 날부터 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사옵니다. 근자의 김내관은 내시라기보다는 온전한 사내의 기운을 풍기고 있사옵니다. 소인이 밤중에 그의 거처를 엿보았을 때 사내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내시가 가질 수 없는 생기가 넘쳤사옵니다. 임금님은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무엄하도다. 내년이 감히 하늘의 기적을 시기하여 내시를 모함하려는 것이냐? 그는 과인의 생명의 은인이다. 전하 소인이 어찌 감히 생명의 은인을 모함하겠사옵니까? 허나 그가 산삼을 바칠 때 벌인 행위가 극히 불경하였고 소인이 그 모든 과정을 목격하였사옵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씹은 산삼을, 그것도 임금님께 진상할 약재를 훔쳐먹고 남은 것을 임금님의 옥체에 직접 입으로 넣었습니다. 옥매의 고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산삼을 훔쳐먹은 죄, 임금님의 옥체를 더럽힌 죄, 그리고 내시로서 사내의 기운을 되찾았다는 삼중의 대역죄가 가복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노발대발하시며 당장 가복을 잡아들여 의금부에 가두라 명하셨습니다. 가복은 순식간에 영웅에서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의금부의 혹독한 신문이 이어졌지만 가복은 모든 죄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예, 전하. 소인은 산삼한 조각을 삼킨 후 몸의 기운이 되살아났음을 인정합니다. 소인은 마마를 연모하는 마음을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전하께 씹은 산삼을 바친 것도 마마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벌인 불경한 행위였사옵니다. 소인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가복의 솔직한 고백에 임금님은 더욱 복잡한 심경에 빠지셨습니다. 그의 행위는 분명히 왕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대역죄였으나 그 결과는 왕의 생명을 살린 기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숙의 박씨는 임금님께 달려와 눈물로 통곡하며 간청했습니다. 전하, 가복의 죄가 1000번 죽어 마땅하나 그가 전하를 살린 공 또한 하늘에 닿았사옵니다. 만약 가복에게 사약을 내리신다면 소녀는 평생 은혜를 원수로 갚은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옵니다. 숙의 박씨는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임금님께 간절하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녀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가복이 다시 사내의 기운을 얻었으니 내시로서 궁궐에 머무는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그에게 사약을 내리는 대신 내시직을 박탈하시고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평생 속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이자 가장 큰 자비일 것이옵니다. 숙의 박씨의 간절한 청은 단순한 은혜 갚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복의 금단의 욕망을 알고 있었고 그를 죽이는 대신 세상 밖으로 내보내어 비록 내시의 삶은 끝났을지언정 사내로서의 삶을 살 기회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고심 끝에 숙의 박씨의 간청을 들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임금님은 가복을 다시 불러 최후의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김가복, 너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 허나 숙의 박씨의 간절한 청과 내가 과인의 목숨을 구한 충성심을 참작하여 사 대신 생을 주노라. 임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너의 내시직을 박탈하고 너를 관노의 신분으로 삼아 궁궐에서 가장 먼 함경도 산골의 외진 곳으로 영구히 귀양 보내도라. 내가 다시 사내의 기운을 얻었으니 그 기운으로 평생 과인을 위해 속죄하며 살지어다. 그리고 명심해라. 숙의 박씨에게 품은 연정은 이 궁궐 문을 나서는 순간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야 할 것이다. 전하, 황송하옵니다.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가복은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는 사내로서의 삶을 다시 얻는 기적과 평생 연모하는 여인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비극을 동시에 선물받았습니다. 귀향길에 오르기 전날 밤 가복은 숙의 박씨의 처소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숙의 박씨는 가복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시녀를 통해 작은 보따리 하나를 전해주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비단 주머니에 쌓인 작은 약재가 들어있었습니다. 숙의 박씨의 전갈이 이어졌습니다. 김가복, 그대의 은혜와 충성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밥은 귀향길의 허기를 면하고 이 약재는 그대의 되살아난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 곳에 가서 온전한 사내로서 새 삶을 사십시오. 부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바라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가복은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그 밥 한 그릇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 약재가 든 주머니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파국을 맞았으나 역설적으로 그 욕망이 임금님을 살렸고 연모하는 여인의 자비로 내시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사내의 운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벽녘 가복은 함경도로 향하는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궁궐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조용하고 왜소한 내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고 등은 꼿꼿했습니다. 비록 신부는 관노였으나 그는 비로소 한 사내가 되어 자신만의 운명을 찾아 떠나는 듯 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 함경도의 외딴 산골에 도착한 가복은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새 삶을 개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가복이라는 이름 대신 김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산삼으로 되찾은 그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솟아났고 그는 곧 그 마을에서 가장 듬직하고 힘센 사내로 인정받았습니다. 몇 해 후 김생은 마을의 가난하지만 마음씨 고운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수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김생은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이 짊어졌던 내시의 삶 그리고 숙의 박씨의 자비를 떠올리며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그가 궁궐을 떠나면서 품었던 금단의 욕망은 이제 가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생명의 책임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물려줄 사내의 도리를 지키며 멀리 한양을 향해 절을 올리고 숙의 박씨와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